안녕하세요. 보신교의 김찬준입니다. 혹시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한국에서 프로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0.8%라고 합니다. 즉 1% 정도 되는데 제가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캠프 오기 전에 정말 많이 방황했어요. 성인 되고 점점 제 마음이 떠나갔고 정말 솔직하게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전 제 신앙을 지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술 담배를 한 건 절대 아니지만 정말 예배에 목숨 걸던 제가 세상 유혹에 솔깃하고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지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게 됐어요. 여기 오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미웠어요. 그렇게 정말로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와서 1학년 때 양쪽 전강이 피로골절이 와서 시즌 반을 날리고 어렵게 복귀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무너지게 되었어요. 동계훈련을 가야 하는데 60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600만 원이라는 돈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축구를 잠시 못하게 되었어요. 그땐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다행히도 좋은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테스트를 보고 들어가게 됐고 2학년 때 앞에 허벅지와 뒤에 허벅지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또 시즌 반을 날려요. 3학년 돼서는 부상을 당하고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뛰어야 돼요. 3학년에 허리 디스크랑 종아리 파열이 왔는데 참고 꾸역꾸역 시즌을 마무리하고 대학 진로를 앞두고 고민을 하게 돼요. 저는 대회 성적이 있어야 원서를 쓸 수 있는데 대회 성적이 없어서 쓰고 싶은 대학 원서도 쓰지 못하고 그래도 쓸 수 있는 대학교 원서를 다 쓰게 됩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곳 한 곳만 붙게 되고 예비 번호로 나머지 학교는 다 떨어지게 돼요. 대학 가지 말자, 대학 가봤자 뭐하냐,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돈만 아깝고 시간 버리지. 그래서 K3라는 실업팀 프로팀 테스트를 보러 다닙니다. 네, 테스트를 준비하는 동안 또 발목을 다쳐서 인대가 파열이 돼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테스트를 봐야 하니까 테스트를 보러 다녔어요. 처음엔 다 붙게 해준다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미리 뽑아놨다고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다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숭실대를 진학하게 돼가지고 저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은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저는 원래 지금 이 시간에 울진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발목을 다쳐서 올라와서 캠프에 참석하게 됐는데 정말 올라와서도 참석하기가 싫어가지고 목사님이 가자 하시는 거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러가지고 조금이라도 참석하려고 하루라도 빼먹으려고 머리를 굴렸는데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첫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면을 스쳐 지나게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었는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저는 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원망스럽고 울고 싶고 속상하고 세상에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또 제가 그 예배가 끝나고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랑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문자를 드렸어요. 문자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정말 무뚝뚝하시고 표현을 안 하시는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나는 아들 편이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짧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인 저를 통해서 사랑하신다고 직접적으로 말해주신 것 같았고 두 번째 날에는 저에게 비전과 꿈을 다시 주셨어요. 제가 꿈이 축구선수에서 바뀌게 되었는데 이 말을 하면 엄마가 되게 시겁해 하실 거예요. 또 제 목사님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라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 아닌가 시겁해 하실 텐데 5글자를 딱 저에게 주셨어요. 축구 선교사라는 저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꿈을 품게 되고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축구를 해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그렇게 어렵게 해서라도 오게 하신 이유가 날 향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단련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항상 깨달았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확신이 들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구선수,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되라는 꿈을 주셨는데, 고등학교 와서 이 캠프를 와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구 선교사로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비전을 품어주셨고, 그 비전을 통해서 제가 또 성경 인물 중에 세 인물을 좋아하는데 욥이랑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또 다윗을 좋아해요. 욥을 통해서 배운 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그 악에서 떠난 정결한 자라는 것을 배웠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제가 경기장을 나가면 항상 기도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해 많은 핍박을 맞았어요. 감독님께서는 항상 저 그거 하지 말라고 때리셨고 욕하셨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 보면서 그 용맹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면서 배웠고, 또 다윗을 보면서 아무리 강한 상대가 내 앞에 있어도, 아무리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가 내 앞에 있어도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윗을 통해 배웠어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제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이번 캠프 때 너무 감사드리게 되었고, 또 이제 그 꿈을 주셨는데 아직 어제도 그렇고 첫째 날도 그렇고 꿈이 있냐고 강사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아직 꿈이 없다는 아이들이 몇몇 대답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꿈은 언제나 생기길 마련일 거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품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하여서 분명히 계획하신 게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그 비전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늘 간구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 선교사로서 이게 어떻게 제 간증을 통해서 첫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세상에 나가면 절 가만히 냅두지 않고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배웠던 것처럼 Yes Jesus, 내 하나님 하고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리하여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일어나 죽을 때까지 죽을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달려가는 예배자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